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이죠. 네 번째 말씀, 벌써 네 번째 말씀이네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2002년 우리 월드컵, 그때 여러분들 어디 계셨나요? 월드컵 때 어디 계셨어요? 저도 그때 장면 참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음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통은 광화문에서 이제 소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4강에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라마다 르네상스 역삼동에서 숙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뭐 주로 이제 송종국 선수 뭐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충영교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겠다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때 2002년 때에 우리 다 같이 빨간 티셔츠 입으면서 흥분했었죠. 너무나 좋아했었죠.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은 좀 뭔 말인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16강 들어가긴 갔었죠, 그죠? 16강 이번에도 들어가긴 들어갔었는데 16강에서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지를 못했죠. 근데 그 전까지 2002년까지는요 16강 자체를 우리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우리는 16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그건 예선전을 말하더라고요. 전부 다 16강 이전은 예선전이고 그다음에 16강부터는 이게 파이널이라고 그래요. 파이널 라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널 라운드의 본선에 한 번도 우리는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본선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 이 열망이 가득해서 히딩크 감독까지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16강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6강에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빨간 티셔츠 입고 빨간 막대 풍선 들고 막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빠빠빠빠 하면서 이렇게 아주 막 난리 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뭐 누가 됐든지 막 끌어안고 막 좋아서 얼싸안고 막 뛰고 축구를 좋아하건 안 하건 간에 국민들이 그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거든요. 그 16강을 올라가고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의 이 말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전율하며 아주 흥분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올라간 것 이거를 절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전히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승리의 굶주립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굶주립니다. 이 말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전율하며 히딩크를 좋아하게 됐고 선수들도 야 이제 우리 16강 올라갔어 하고 샴페인 터뜨리거나 그러지 않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감독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죽을 등살등 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여기까지 오고 조금 뭐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자아도취해가지고 자기 만족이 너무 이렇게 빨라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회의하거나 혹은 자고하거나 너무 자만심에 들뜨거나 그렇게 하면은 더 큰 은혜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작은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진단을 하면 나는 이만큼 했어. 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이거 심리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명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하지 않는데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은 나 할 만큼 했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 무서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난 부족해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 말을 해야 그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난 최선을 다했어요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는 거. 심리학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이 겸허함,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기 성찰, 주님을 세우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 겸허함은 간절한 구도자의 길을 끊임없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한 묵묵한 정진, 이 태도가 자기의 신앙의 바퀴를 은혜의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신앙의 이 비행선을 우주 궤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를 갖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신자인데 교회 와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미 신자예요. 내가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보에 파인애플 누구 것인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조금 의역해서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압축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오토 선교사님이 이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명자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까지 읽어보면 저 사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 된 것 같네. 그래. 자기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나 됐는데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것 같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목사답네. 이렇게 말을 해줄까? 나 아무 생각이 뜨끔뜨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 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 사람이 목사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진짜 이제 성도 되는 것 같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미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나의 되어짐에 자고하지 않고 내가 되어져야 할 나를 바라보면서 굶주린 태도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태도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마음의 옷깃을 단추를 여비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늘 깨어서 정진하는 태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과 여전히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여 갈급하며 여전히 굶주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같은 거예요. 자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태도, 이것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더 합의를 이루면서 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지만 동시에 배고픈 태도를 가지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급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갈급하고 굶주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 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의가 무엇인가? 의에 굶주리라고 그랬는데, 의에 목말라 하라고 그랬는데, 의에 배고파 하라고 그랬는데,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고파하는 것이었는데,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운동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배고파하는 것, 그건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의에 대해서 굶주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의는 다음 세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단계입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아도 파렴치범들이 예수 믿고 있다. 10년 전에 파렴치범이었어. 어저께까지 내가 파렴치범이었어.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괜찮지만 여전히 교회에 발을 담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가서 사기치고 여기저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여전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뭐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주님 앞에 의의 기본 단계도 거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그 당시에 너무나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 속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할 때 도덕적인 기준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라면 최소한 도덕적으로 의로울 수 있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법정적인 단계입니다. 이 법정적인 단계라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세례 받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할 때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면서 그때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선포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정적인 개념에서 의로움은 그냥 논리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 밋밋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서 너 어떻게 해서 왔니? 나 예수 믿고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도 나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거예요. 멀뚱멀뚱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구원받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의에 가장 포괄적이면서 가장 심오하면서 가장 온전한 관계, 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 삶을 아무래도 나는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고 목사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의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성도들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을 의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덕적인 관계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이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분명한 의식을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라는 이 개념, 이 교리적인 개념을 내가 의식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가?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의의 온전한 이 척도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 법정적인 개념 이런 것 다 우리가 단계를 포함하지만 가장 심오하고 깊은 단계는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기쁨이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는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너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말했어요. 난 천국 가고 싶죠. 모든 사람이 내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도 주님이 저기 계시지만 주님하고는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난 천국이 좋아. 그냥 천국에 여기서 그냥 안 죽고 사니까 천국에 여기서 배고프지 않고 사니까 그냥 천국이 좋아.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내 구원이 이것이 온전한 구원일까요? 아니죠. 내 영혼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공의하시고 주님이 내 손잡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영혼도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 이거 진짜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교리적인 문답의 신앙생활의 단계가 아니고요. 나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내가 추구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외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그죠? 사물에 대해서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 엄마 저 사람은 누구야? 어린아이 때는 외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까? 자꾸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내면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면으로 오는 관심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기원에 대한, 신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민하고 성장해 가면 시인이 되고 나름대로 다 철학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학이라는 하는 것이 철학의 학문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형이상학 아니겠어요? 형이상학 한자어죠. 물체 뒤에 있는 것을 탐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메타피직이라고 하는데 메타는 뭐냐면요. 뒤에를 말해요. 뒤에. 피직은 뭐냐면 이런 거 물체를 피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것.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것. 그것이 뭐지? 이것에 대한 관심. 이것이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건전하게 나아가면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철학은. 건전하게 나가게 돼요. 신을 찾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또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저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양심이 있다는 사실 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신이 있다고 믿건 안 믿건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인으로 자기가 오해받는 걸 싫어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신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신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내면이 깊어지면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신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율법사들처럼. 네가 계명을 아느냐? 내 계명을 압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에게 하나 더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집 팔고 논 팔고 당장 그렇게 하라는 말씀보다는 그 내면에 그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네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살지 말고 네가 정말 네 삶이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실천하라. 이것, 사랑하며 행동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 율법사들,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리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때 우리가 뭐라고 질문해요? 목사님, 담배 피면 죄예요? 목사님, 술 먹으면 죄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심지어 주일날 물건 사는 것도 죄였어요. 물건 사면 죄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무엇이 내 구원과 관계만 있었어요. 항상 내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어디로 나가죠? 십자가를 보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십자가가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만 시작하던 질문이 이제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 주셨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을 찾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단순한 내 구원, 내 이기심에서 시작하는 신앙이었어요. 여기서 내 신앙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에요.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너무나 엄히하시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주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치셨지? 주님은 왜 그렇게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까지, 주님은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당장 호령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셨지? 이 주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요거 하면 구원해 주시고 요거 안 하면 구원 안 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율법사적인 질문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흉을 보고, 이것을 하면 교리적으로 내가 이것이 맞고, 이것을 내가 안 믿으면 교리적으로 안 맞고, 이 정도의 도덕적인 단계, 법정적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내 믿음은 관심이 이제는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한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가 나를 보건 누가 나를 보지 않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 이름이 되건 내 직분이 어떻게 되건, 이 차원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때부터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내 의가 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무릎을 꿇고 더욱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여전히 주 앞에 부족하고 여전히 주 앞에 배고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의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쁜 은혜에 들어갈수록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책을 쓰고 간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감히 보다니 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부정한 입술을 계단 숯불로 이렇게 태워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을 얻는 사람은요,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이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멀뚱멀뚱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도 필수야 하면서 끌어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건 누구야? 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교리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알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더욱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사랑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는 더 배고프고 더 간절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가 그랬어요. 가장 파워 있는 무기가 뭔가? 핵무기? 아니면 격투기 선수의 그 막 싸움? 아니래요.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의 사랑이래요.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사랑이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무엇을 내가 하면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눈도 나에게 잣대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오직 지배하는 것은 내 믿음뿐이에요. 그 내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체면으로 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사랑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높아지지 않아요. 자기 의에 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실수가 뭐였냐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의 그 실수가 뭐냐면 자기 의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순환곡을 쓴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있는데, 이 마태 순환곡은 한 교회에서 이것을 한번 작품을 발표를 하려면 성가대가 2년 동안은 최소한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너무 대곡이에요. 마태가 이 순환곡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 기록하고
너무너무 막 감격에 겨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 몇 날 며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인이 있었잖아요. 몸종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뭐가 문제입니까? 물었어요. 마태가 그랬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보게, 나같이 못난 죄인이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이 곡을 통해서 보았다네. 그는 감격에 겨워서 야, 내가 이렇게 이 작품을 썼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 주님이 곡을 받아주시렵니까? 하고 그는 몇 날 며칠을 통곡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굶주리는 자가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해요. 상처받았다. 상처를 받는 것도, 상처를 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자기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을 절대로 또 용서를 못해요. 자기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난 너무 이렇게 고귀한 자인데 이게 너무 커. 그래서 분냄과 혈기와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낮은 자가 돼요. 항상 고개 숙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강남의 그 교회 그 집사님, 그분은 차량 안내부 집사님, 나이도 지긋하시고 병원 원장님이에요. 적당히 큰 병원 원장님이에요. 그분이 차량 봉사를 기쁨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지는 습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는 자기 신앙이 아니어도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러 와서 기다리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 안내부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싸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느 날은 지금은 장로님이 됐지만 그 집사님이 마음이 급해서 잠깐 거기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흔한 말로 야마가 도는 거예요. 상욕을 하면서 나와서 기사대기를 때려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무실로 가만히, 처음에는 분한 생각도 있지만 들어와서 앉아서 울었어요. 분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자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글을 어디다 쓴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지고 여전히 충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며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성도들,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나를 주님 앞에 낮추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풍성하게 배부르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